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한 것을 번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번뇌라고 하지 않고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하여튼 근심 걱정이 이 마음에서 떠날 날이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죠? 근데 사실 그 원인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마음을 막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래? 내일 어떻게 살래? 애들 어떻게 할래?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니? 남편 퇴직하면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머릿속을 찌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근심과 탐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심과 탐욕이라는 가시가,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공황장애가 오죠. 심한 사람들. 우울증이 오죠. 또 병으로 발전합니다. 성인병과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암. 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의사들이 꼽는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암의 주 원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평안이 없는가? 평안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현대사회만큼 정치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인권, 현대사회만큼 이게 보장이 되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내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무제한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유에 대한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루의 삶이 맨날 근심이요, 걱정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코미디 틀고서 억지로 웃고, 이게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주어지는 자유는 많지만은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산에 들어갑니까?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중이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를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추렁추렁 기르면서 산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한다고. 왜 그래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평안과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평안과 자유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진 게 아니고 누군가 백성들의 어깨에 그 짐을 올려놨어요. 누가 어떤 짐을 지었냐면은 첫째로 종교가 어떤 짐을 지어줬느냐? 율법의 짐. 이 시대에는 종교가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저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율법 지키라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율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압박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다가 그때도 종교 경찰이 있었어요. 종교 경찰. 지금 이슬람권에 가면 종교 경찰이 있잖아요. 그때도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걸 이제 감시하는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경고가 주어지겠죠? 계속 걸리면은 파문. 에이, 그거 뭐 별건가? 죽이지 않잖아. 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파문이 뭡니까? 그 사람하고 누구도 대화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어떤 거래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누구하고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죽은 거죠. 서서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유대인 사회를 떠나가지고 이방인 사회로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리고 살아서 너는 파문이고 죽으면 지옥이야. 율법을 어기면. 얼마나 그게 무거웠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고 질책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니네가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어놓은 거 그거 하나님 주신 율법의 본질 아니잖아. 그거 너희들이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인간의 규칙 아니야. 왜 너희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백성들에게 자꾸 짐지우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종교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킬 겁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게 없어요. 막상 지킨다고 하면은. 그래? 아니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 또 이러면 또 얼마나 찜찜합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게 없고 또 지켜본들 뭐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십니까? 그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하고 이 심령속에 은혜를 팍 부어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키면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들고 인생이 꼬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도 아니고 요즘에도 이거 못 지켜가지고 이 막말로 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종교가 그런 뭐 율법의 굴레를 벗어도 돼? 안 되잖아. 돼요, 여러분. 율법의 굴레를 벗는다고 막 삽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 현대사회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우리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법 다 아세요? 뭘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왜? 건전한 시민이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은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질서. 율법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셨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가 그 백성들에게 그 지어진 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지어진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은요, 엄청 무거운 겁니다. 시편 32편 4절 그 고백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내가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았더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냥 밤이건 낮이건 나를 누르시는데, 그럼 그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과일을 놓고서 손으로 서서히 누르면은 처음엔 그래도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과일에 진물이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그 진물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진 그 과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었더니.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깨의 짐도 힘든데 머리에 짐을 지어보세요. 이거 하루 종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지어준 죄의 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다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많으면은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법이 제재합니까? 아니요, 법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범위, 내 행동 범위를 요 안에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제한의 자유가 뭐가 되냐면 죄의 짐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짐. 갈라디아 5장 13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다고 그거 다 누리면은 그걸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삶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가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삽니다. 그죠? 우리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안 집니다.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뭡니까? 어떤 인생은 회개가 있고 어떤 인생은 회개가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죽어도 싫어하는 단어가 뭡니까? 회개. 회개하라고 하면은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에서 죄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짐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누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막 풀어놓고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의 어깨에 죄악의 멍에가 있었고 율법의 멍에가 있었잖아. 나에게 오면은 내가 그것을 벗겨버리고 너희를 그냥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대신 지워줄게. 내 멍에를. 그러면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멍에는 여러분, 소에게 멍이 언제 씌웁니까? 24시간 씌워놓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우리에 가둬놓다가 거기서 주인이 여물도 주고 하다가 밭에 논에 일하러 나갈 때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멍에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어깨에 자기 멍에를 씌워주고 일을 시키는데 쉼을 얻는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정말 오묘한 이치인데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쉼을 주는데 그 쉼이 뭐냐면은 내가 그 어깨에 죄의 짐과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너희에게 쥐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쉼입니까? 쉼이죠. 왜 쉼이냐면은 내가 쥐는데 내 어깨에 쥐어졌지만 누구의 멍입니까 이게? 주님 분명히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멍에예요? 내 멍에를 메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내가 졌지만은 예수님의 멍이기 때문에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뭐 교회 가면 직분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걸 여러분 그 직책만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자력으로 내가 하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있죠, 가끔. 잘합니까? 못해요. 왜? 주님의 일을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죠, 은혜. 은혜는 뭡니까? 은혜와 은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죄악덩어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질. 나는 원래 그런 게 없는데 하늘에서 그게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일할 거리를 주시지만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마저 누가 제공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인데 이게 내 짐이 아니고 내가 졌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그 멍에가 뭡니까?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들은 지었다는 형식만 있고 실제로 내가 지는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니네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니네 안에 있는 능력을 짜내가지고 너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 그럼 너는 이제 그 은혜 받아서 일을 해. 얼마나 쉽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율법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온전히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획하고 내가 힘쓰고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되겠어요, 거기서. 하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시작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이것이 일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쉽고 가볍고 결국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잖아.
얼마나 쉽고 가볍니? 너희들 간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 가면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는 건 뭡니까? 잘 만든다는 거예요. 잘 만든다는 거. 언제 힘듭니까? 멍에가 맞지 않으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내려놓고서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을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 어깨에 주님의 멍에를 올려놓으실 때 거기에 뭐렇습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정말 쉽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쉬운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은 그거 찍어서 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됩니까? 조금만 베풀고 조금만 쓰면 그거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속에서 불불 막 끓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인데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셋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남 뒷담화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0마디 말을 하면 80%는 남 뒷담화하는 말. 남자들도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본성. 악한 본성.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귀하면은 구약 율법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쫙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은 그냥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요구하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따라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보다 앞서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이 나보다 앞서가고 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합니다. 에이, 그게 뭐야? 너 하는 게 뭔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게 쉽나?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해야죠. 나를 돌아봐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성령을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요구들을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그럼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 대신에 너희를 지도할 또 다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2000년 전에 하늘로.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자기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머리가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뭘 얻습니까? 그 삶에 쉼과 평안을 얻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는 무거운 멍에의 종교라고 이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사모하는 게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로부터 받은 게 없어. 그 얼마나 종교가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선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막 교회 현실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많은데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교회는 다니는데 나 은혜 없어. 나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나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받지 못했어. 이 자백이에요, 이 자백. 성령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신앙이 어렵겠습니까? 왜? 모든 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매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유인데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라고 막 그냥 떠벌리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내가 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 삶을 오랫동안 지켜봐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해요. 모든 게. 자, 변하는 걸 의지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 상태로 있을 때 저기에 딱 맞췄어요. 아유, 이제 좀 맞춰서 좀 평안하게 갈래나? 몇 년 지나니까 또 저기 변해. 또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저 대상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를 왜 합니까?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평안이 있어야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본질은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있어야 진짜 자유하다고 느끼는 거고, 평안이 있어야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쉼을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주일날 예배해야 되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간간히 하나님 생각하고, 하늘 바라보고 주여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나 간단한 예배예요, 그게. 주여 한마디 하는 게 뭐 별 대수냐? 아니, 대수입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살면서 주님 생각할 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다가도 하늘 바라보면서 아유, 주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거예요.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거. 주여 한마디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이 주여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예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집에서 누워 쉴 때 육체가 쉼을 얻어요. 그죠? 평안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은 육체가, 피곤했던 육체가 힘을 얻습니다.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의 피로가 사라지고 영혼이 쉴 수 있고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이 평안과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제한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이 살면서도 영혼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과 안식,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종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정말 번뇌가 많았고 정말로 이 갈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딱 주셨을 때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부터 육체가 힘든 적은 많았죠. 돈 없으면 고생스러운 거죠. 그러나 영혼이 갈등하고 이 속이 막 찢어지도록 힘든 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은 은혜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은혜 안에서 평안을 얻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가 얹어져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를 망치는 게 뭡니까?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나를 망치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쉼을 주리라. 왜? 나에게 오는 사람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너희 영혼이 쉼과 평안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